송년이라고 하는 것은 묵은 한 해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망년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망년회라는 단어의 망자는 잊을 망자예요. 잊자는 거죠. 한 해를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모든 것을 잊는 것이 차라리 나은 과거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도 잘한 것도 아픔도 슬픔도 잊어야 다음 해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었을 수 있다고 본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중국의 한자는 참 재밌습니다. 이 망자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멍할 망자도 있어요. 또 황급할 망자, 술로 병들 망자도 있더라고요. 도깨비 망자 같은 단어도 있어요.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연말의 무드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잘 표현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망자가 아니라 희망 망자, 바랄 망자의 모임을 가져야 돼요.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불꽃 망자가 있더라고요. 불꽃.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송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가슴에 뜨거운 불이 다시 붙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에게서 송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뜻밖의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생각보다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초대교회 리더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종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남긴 것은 그의 삶의 바차치, 그의 인간됨, 그의 변화, 그의 사역,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몇 편의 설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 비하면 다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편의 말씀을 남긴 것으로 봅니다마는 사실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사도 베드로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바탕으로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는 오랫동안 베드로의 이방 전도의 설교 통역자로 오랫동안 사역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쓴 것은 베드로전서와 후서밖에 없고 전서는 5장이고 후서는 3장이어서 8장 밖에 직접 쓴 것은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오늘 본문인 후서는 3장의 짧은 책입니다마는 사도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타이밍이 언젠가 하는 것을 느끼셨을 줄 압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떠남, 죽음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읽는데요, 장막이라는 단어의 뜻은 헌대에서 볕 또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둘러치는 막이다, 이렇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NIV에서는 텐트라고 말을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터버나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NASB에서는 earthly dwelli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의 문자로 보면 고대 근동의 유목 민족들이 임시적인 거주지로 사용했던 천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천막입니다. 그 속에 영이 거합니다. 우리가 화장들도 참 열심히 하지만 저도 은퇴하고 나서 화장을 열심히 합니다. 주름살 좀 적게 되기를 원해서. 근데 이건 텐트입니다. 텐트. 우리 속 안에 있는 영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막을 말할 때는 인간의 육체를 말한 것입니다.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는 말은 목숨이 살아있을 때까지 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의 장막이 벗어날 것이 임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저들에게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뭐를 남기고 싶었을까요? 자기가 떠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남길까? 어떤 말씀을 남기고 갈까를 사도 베드로가 생각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을 생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생각이라는 단어로 미닝을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생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세라고 안 했더니 또 안 세셨어요. 3번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NIV 성경을 보니까 이 한글은 생각이라고 나와 있는데 NIV 성경에는 이 3가지 단어가 다 다른 단어로서, 첫 번째 할 때는 remind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표현은 refresh, 세 번째는 remember,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참 잘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remind 해야 됩니다. remind를 해야 내 안에 refresh가 일어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remember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참 멋진 이야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삶을 어떤 귀중한 생각을 내가 리마인드 시켜서 그것을 리프레시 해가지고 결국은 어느 때나 리멤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남기고 싶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도대체 뭐를 리마인드 하기를 원했는가? 베드로는 무엇을 자기가 떠난 후에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원했는 건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관심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2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베드로 후서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정리를 하려면, 첫째는 복음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말이 담겨져 있는 말이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한 셈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기억해라. 우리 복음이 뭔지 알죠?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사이지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연말에, 연초에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면 실망감이 큽니다. 그죠? 그런데 연말, 연초에 주님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큽니다. 성탄절을 막 지났지만 구세주가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니네들이 말씀해가지고 닦아주면 닦임을 받고 먹여주면 먹고, 그런 갓난아이의 과정을 거친 자기 비하와 자기 겸손을 경험하는 구세주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 생각하고 복음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면 행복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죄사함의 능력이 될 수 있고, 주님의 능력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강림하심,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특별하게 강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야말로 교묘하게 만든 스토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특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니. 옛날에는 공교히라고 했는데 요새는 교묘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거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소설이 아니다, 복음은 픽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승전결을 그럴듯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복음의 스토리가 아니다. 복음은 픽션이 아니라 난픽션이다, 철저하게 경험한 사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난픽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보, 이벤트 또는 사람에 관한 진실과 정확성만을 선의로 제공하려는 문서 혹은 미디어 콘텐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든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경험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16절 후반절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변화산상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는 아마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닌가 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을 그들은 거기서 가지게 되었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위엄이라는 단어를 majest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majesty. We were eyewitnesses of his majesty. 복음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실증된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복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고 테일이 아니고 역사적 진실이고 우리가 실증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너희들은 복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을 리마인드하고 리프레시하고 리멤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또 하나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19절로부터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사도 베드로의 위대함은 하도 바울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베드로 얘기하는데도 바울이 끼어들어요. 사도 베드로의 위대함은 변별력에 있다, 분별력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를 분별했냐고 하면은 자기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모시고 경험한 것, 특별히 변화산상에서 한 소수의 제자들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보다도 확실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경험, 신비한 경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답입니다. 베드로도 성경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내 경험 중요해. 나 이런 경험했어.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신들 나 같은 경험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처럼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더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고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그걸 경험한 다음에 확신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복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옛날에 알았던 그 신앙 고백보다 더 깊고 넓게. 이동원 목사님의 단권 로마서 그 설교집을 보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미국의 볼드윈 박사라는 분의 그 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생을 거쳐서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나는 20대에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를 공부했다. 이 철학과 종교를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복음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30대에 내가 추구하던 철학과 종교들이 내 인생 문제들에 대해서 정답일 수 없다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복음은 심오하게 나에게 다가왔다. 40대에 나는 인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모든 문제와 부닥치면서 싸우면서 복음을 의지했을 때 복음이 능력으로 다가왔다. 비로소 복음은 나에게 위대한 것이었다. 50대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성취가 허무하게 느껴졌을 때 50대까지는 자기가 이룬 것이 크게 보였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면서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겠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60대가 되어 내 친구들이 하나 둘씩 이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내 손에 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였을 때에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었다. 60대의 복음은 나에게 유일한 것이었다. 이분이 60대까지만 하고 말았어요. 그때는 빨리 죽었나 봐요. 정리하면 그가 이렇게 정리해요. 더 이상 복음은 나에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복음은 심오한 것도 아니었다. 복음은 더 이상 위대한 것도 아니었다. 복음은 더 이상 중요한 것도 아니었다. 복음은 유일한 것이었다. 복음 없이 나는 살지 못한다. 복음은 나의 삶의 전부이다. 복음은 나의 인생이다. 복음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 하는 메시지가 베드로후서에 나머지 쫙 담겨져 있습니다. 16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했을 때 순서로 보면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본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한 게 다음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둘 다 과거죠. 그죠? 과거입니다. 이 16절에서의 주님의 강림은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강림이 그냥 coming이에요. coming. 그러니까 1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것을 본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강림이라는 단어를 이중적으로 이제 사용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는 초림의 커밍이고 다른 하나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커밍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구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이 아름다운 것이고 축복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 사항 중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거 빼면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것이 베드로 후서의 나머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3장을 다 읽어볼 수는 없겠지만은 2장 3장을 파노라마처럼 살짝 펼쳐본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2장을 보면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의 세계, 전 구약을 관통해서 이렇게 스크린에서 보면서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타락한 천사와 노아의 시대를 얘기하고 소돔 고모라의 죄를 얘기하고 발람에 이르기까지 성경 가운데 있는 흑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앙, 호색, 탐심, 미혹과 같은 세상의 중요 아젠다들,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이 영적 현실을 근원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3장의 주제는 주님의 강림입니다. 주의 강림이에요. 다시 1장의 강림의 주제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부터 나오는 주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는 미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조롱이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 재림하실 것 같은데 재림하시지 않는, 하늘과 땅을 아직까지도 보존하고 계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여 멸망케 하시려고 기다리면서 지금 보존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했던 시간에 관한 관념, 시간에 대한 관념을 새롭게 합니다. 주께는 1000년과 하루가 동일하다. 아니 2000년이나 기다렸는데 예수님 안 오시지 않냐, 정말 그거 믿을 만한 얘기야 라고 우리 머리가 회전하고 있을 것을 보고 계신 듯해요. 우리의 시간 계산과 하나님의 시간 계산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역사 1000년, 하나님 역사 하루일 수 있어. 우리의 골을 때리는 거죠. 골 때린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사도는 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사도는 이렇게 재림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3장 11절부터 18절이 이제 제 말씀의 결론인데요. 한번 펼쳐놓고 11절부터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퀘션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대답도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날의 환난, 그날의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설명하려니와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부담 되시나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다가 주님 만나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하늘 아래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고 하는 윤동주가 생각나나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다가 주님 만나자. 주님 오시는 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죠? 불가능해요? 파가 갈리게 생겼어요? 가능하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주님 때문에 가능하다. 주님이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 다 신앙의 간증들이 있죠. 실패한 경험들이 있죠. 그때 깨닫고 감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도 감동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기다려 주셨구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기다려 주시고 기다리기만 할까요?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나도 나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와 그분의 도움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내 상한 갈 때 날개를 꺾지 않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전개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 주님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경건을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조심하라는 거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18절이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마무리 말은 이겁니다. 후일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될 때 복음에서 멀어진 자들이 있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 대신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신앙생활은 보링한 게 아닙니다. 그 깊은 세계는 그 주님과 함께 톡하고 웍하고 교제하는 주님의 정원에서 무궁무진한 세계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복음을 기억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 점 말고 이 얼굴에 있는 점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찬송가 115장 기쁘다고 주 오신 날을 불렀습니다. 불렀는데요. 성탄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성축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지내면서 영어로 그 가사를 읽어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그 가사를 한국말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사실 시를 번역한다는 것은 거의 어떤 때는 개작이에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좀 서투른 재번역을 한번 들어보세요. 온 세상의 기쁨을 주님이 오셨습니다. 지구는 그를 왕으로 영접하고 모든 가슴은 그를 위해 왕자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하늘과 만물은 노래합니다. 2절 온 세상의 기쁨을 구세주가 통치하십니다. 인간들이 노래를 부르고 땅들, 물들, 바위들, 언덕들 그리고 평원들로 즐거운 찬송을 반복하게 합시다. 3절 더 이상 죄들과 슬픔들이 자라지 않고 가시덤불도 땅을 뒤덮지 않습니다. 그는 저주가 발견되는 먼 땅을 축복이 흐르는 곳으로 만들려고 오십니다. 4절 그는 진리와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민족들로 하여금 그의 의의 영광과 그의 사랑의 기이함을 증명하게 하십니다. 제가 왜 번역한지 아시겠죠? 영어 가사의 의미를 정독해 보면 찬송은 성탄의 찬송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시에 우리가 감격적으로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노래하는 감격적인 시편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기뻐하는 그날 이 세상을 진정한 구세주가 되어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간들이 노래하고 땅과 높고 낮은 땅들이 바다와 만물들과 삼라만상이 즐거운 노래로 화답을 부르면서 환희와 영광이 가득한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함께 맞이합시다. 함께 주님을 맞이합시다. 구속의 노래를 함께 부릅시다. 그날까지 경건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겸손히 섬기고 봉사하며 마귀가 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며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